할렐루야.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빛,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강추위가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언제부터냐면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12절에 요한이 왜 잡혔는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어떻게 보면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헤롯 왕이 이것을 책망하다가 이제 왕에게 직언을 한다는 이유로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제 목이 참수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죠.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때가 충분히 지나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이 사도 이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의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닦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요한의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전파하여 이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사역하신 지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은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 히람 왕으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목재들을 수입을 합니다. 많은 목재들을 수입을 하면서 이제 이 목재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하느냐?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떼어서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이방의 땅이 이렇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도 유대인들이 살고 여전히 유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하긴 했지만 한동안 여러분 땅을 떼어줬던 자기 백성들이 버렸던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 해변에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 북쪽의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받은 지파이죠. 여호수아가 12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북쪽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인데 이것은 또 주전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을 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제일 먼저 짓밟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때 이미 땅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이방 땅에 주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짓밟히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9장 1,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그늘지고 어두운 역사, 아픈 역사를 가진 땅에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 강남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느냐 하면 참 교회가 몫이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한때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잘 살지 않는 곳, 또 이렇게 주거지도 아닌 곳, 강북 그런데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또 이렇게 강남 이런데 교회가 있으면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런 조건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한동안 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좋은 땅, 사람들 넉넉하고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이제 하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이방의 갈릴리 땅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땅, 어둠의 역사, 그곳에서 변두리, 변방, 그리고 아픔의 역사,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있으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어둠에서 사람들을 밝게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과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 찬양이 지어진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 그늘진 땅,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나를 믿으면 뭐 쌀이 생길 것이다, 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마음의 돌이킴이 삶의 돌이킴입니다. 삶의 돌이킴이 이르면 새날이 이르고 새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걸 그렇게 사모하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요.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었고 그 빛을 우리가 영접했음에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리고 삶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뭐 가난이 해결 안 되고 뭐 이런 것은 뭐 그런 건 좀 다른 문제고요. 예수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을까? 죄 가운데 있을까? 어두움 가운데.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반복해서 습관적이고 또 계속 넘어지고 계속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영접과 진짜 회개가 없지 않은가? 표면적인 회개와 말로만 믿은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닌다 하는데 여전히 예전처럼 마음에 품은 뜻은 그대로고 예전처럼 말하고 예전처럼 관계 맺고 예전처럼 살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도 저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18절부터 보면 22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 중에 일단 4명을 제일 먼저 부르시죠.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를 때 순서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부르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도 보면 그들이 금을 깁는 것을 부르고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따릅니다. 21절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보낸 자는 불러서 보내는 겁니다.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죠. 부르신 자가 있어야지 보냄을 받는 거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에 순종한 자입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가족을 버리고 다 신학교로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런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서 부르심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도 말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것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소서. 또 따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깊은 고민 속에서 그가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어 하지만 이게 핑계도 있고요. 현실적인 주저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도 싶고 응답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이거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이것만은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일 좀 또 감당하고 또 이러면 이제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요것만 좀 해놓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만 먼저 하고요 이렇게 되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두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순종을 하십시오.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eaching은 17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3절에 보면 두 번째 teaching입니다.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힐링입니다.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 어둠에 놓인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힐링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제자 삼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 여기 24절에도 보면 온 수리아는 시리아 쪽입니다.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이방 땅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다 북쪽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동쪽입니다. 동쪽.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는 남쪽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제 동쪽이 아니라 이제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유대 땅과 이방 땅, 중심부와 이제 주변부, 변두리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 예수님이 강남에 안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중심에서도, 주변부에서도, 변두리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은 온 땅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아픈 자, 슬픈 자, 마음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필요로 한 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떤 아픈 비밀과 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것, 제일 먼저 사역하신 것, 그곳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옛적에 수치를 당하였고 또 멸시를 당하고 흑암이 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병과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백성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방 땅인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